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 갖고 오늘 같이 나눌 건데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또 읽어보셨고 또 접해서 잘 아시는 말씀들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문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피해서 달아난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마음대로 드나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하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오늘 그 1절부터 보면은 1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9장에서부터 일어났던 일들에 계속 연결이 돼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이 성경의 장이나 절이 구별되기는 한 원래부터는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1500년도 때 인쇄업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출판하기 시작하면서 장과 절들이 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1절을 딱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라기보다는 그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것을 봤을 때 9장에 의해서 계속 예수님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부분이 9장이에요.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 소경이 있었는데 그 소경을 예수님이 진흙과 침을 발라서 고쳐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9장 이후에 그 소경과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제 막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 이거는 그 사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이거는 진짜 아주 획기적인 일인 거거든요.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그렇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데 이 소경이 자기가 눈을 뜨고 나서 그 회당이나 이런 데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저 소경 분명히 저 문 앞에서 거지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눈을 떠서 돌아다니지 하면서 사람들이 확인을 해요. 내가 그 소경이 맞냐고. 그랬더니 소경이 자기가 소경이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고쳐줘서 이렇게 눈을 뜨고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논쟁이 있고 누가 너를 고쳐줬냐라고 소경한테 물어보고 소경은 누가 나를 이렇게 해서 고쳐줬다. 분명히 나를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의 눈을 이렇게 고쳐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34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내가 제 가운데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그를 쫓아내 버렸어요. 물론 회당에서 쫓아내 버렸지만 그 회당에서 쫓아내 버렸다라는 말은
소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출교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너희는 들어오지 마, 너 나가 하면서 쫓아내 버린 거죠. 그냥 문 밖으로 내보냈다라기보다는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10장에서 나누겠지만 우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좀 얼핏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 너를 쫓아내 버린다라는 그런. 그래서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소경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리고 나서 조금 뛰어서 이제 이 소경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주에 좀 잠깐 나눴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소경이란 말이요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0장에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그 비유가 오늘 나오는 선한 목자의 비유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당시에 양을 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좀 독특하거나 우리가 좀 생각한 거하고 좀 약간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양을 치면 뭐 낮에는 방목을 해서 이렇게 풀을 뜯기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 놔두는 게 아니고 양들을 몰고 와서 우리 안에다 넣어놔요. 왜냐면 야생동물들로 인해서 이 양들이 죽거나 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넣어서 보호를 해줘요. 그런데 뭐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 내 양을 위한 우리를 따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체로 그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여러 사람의 양들을 다 같이 넣어놔요. 그리고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뭐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안에 양들이 있지만 내 양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들도 있기 때문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게 내 양이지? 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양마다 표시를 해 두겠죠. 어떤 뭐 색깔이나 뭐 이런 귀 같은데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 뭐 일일이 목자가 찾고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양들이 수백 마리, 뭐 몇천 마리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드는 비유가 나오는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양이 사실 그렇게 시각이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맨날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그 풀을 뜯어 먹으니까 이렇게 맨날 가까운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력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사방을 좀 볼 수는 있대요. 눈이 양 옆으로 달려 있어서 사람같이 앞으로 딱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좀 양 옆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넓은 이 시각 범위가 넓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양들이 그만큼 이제 시력보다도 청각이 발달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앞에 나왔던 그 소경의 사건을 한번 이 양하고 잘 비교를 해봐야 돼요. 소경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가 발달했어요? 청각이 발달했잖아요. 시각은 없으니까 청각과 그 다음에 이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졌을 때의 그 센스들이 이제 다 나름대로 발달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소경을 양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 자체를 이제 유대주의라고 하는 거에 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이런 우리 안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런 우리를 이제 뭔가 상징하는 것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큰 우리라고 하는 안에 많은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양들을 부르러 오신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문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리고 동일하게 10절에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사실 이 우리에 오는 그 목자는 그 양들한테 양을 끌고 나가서 그 낮 동안에 푸른 초장에 물과 풀들을 튀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그 양을 어떻게 그 양을 뭐 도살하거나 죽여서 그것을 뭐 고기나 털을 쓰려는 목적으로 오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 도둑이나 강도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 율법이라는 것을 갖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 근데 문지기라는 이제 그 비유 가운데 문지기가 나와요. 사실 문지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좀 대조적으로 저희가 하나 찾아보고 싶다면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문지기가 나와요. 어떤 문지기였냐면 예수님이 잡혀가고 베드로가 이제 그 어떤 상황을 보려고 막 쫓아가는 상황 가운데 18장 16절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혼자 대문 밖에 서 있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그 제자는 다시 나와 문지기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니요 하고 묻자 나는 아니요 하고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이 문지기하고 베드로의 그 모습하고 오늘 나오는 이 3절의 이제 문지기와 또 양들의 모습이 좀 비교를 해보면 이 베드로에 대해서 또 이 문지기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문지기는 그 우리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는 목자를 알아요. 누군지. 근데 요한복음 지금 18장에 보면 문지기 여자는 사실 목자를 모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리고 10장에서는 목자가 그 양 우리에 있는 양에게 다가갔지만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양으로 묘사된 베드로가 오히려 잡혀 계신 그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양의 음성을 알고 또 양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는 사실 목자를 그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문지기와 또 양의 모습, 요한복음 10장에서의 문지기와 양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지만 다른 곳에는 다르게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오늘 이제 제일 중점적으로 좀 나눠보고 싶은 부분인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 그리고 양들은 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9장에 나와 있던 그 소경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10장의 비유를 좀 더 확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소경의 특징을 들어서 양을 비유하고 있고 그 양을 부르러 오신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이 그 양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밤새 그 우리 안에서 있다가 양들은 다 이렇게 뭐 흩어져서 혼자 앉아 있지 않아요. 막 밤에 추울 때 같은 밤은 추우니까 다들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태온으로 그 추위를 이겨내야 되니까. 이렇게 밤새 있다가 이 양들이 뭘 기다리겠어요? 밤새도록. 아침이 되면 목자가 와서 나를 불러서 나를 푸른 초장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쉬게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있을 거예요. 아침이 돼서 목자가 왔을 때 이 양들을 그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아마 이 양들이 엄청 기뻤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내가 그곳에 있다가 이제 아침이 돼서 나를 불러주시는 목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침이 돼서 나를 부르러 오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이름을 외우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 이름은 우리가 익숙하니까 한국 사람 이름을 들으면은 뭐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외국 사람들 이름을 외우거나 또는 그 이름을 불러주거나 하는 거는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한동안 아랍에 있을 때 아랍 이름들이 한국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도 너무 낯서니까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몇 번의 기회가 지나야지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몽골 사람들 이름하고 중국 사람들 이름을 듣는데 이게 한 번 들어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들어보지 않았던 이름들이니까. 그나마 좀 중국 사람들 이름은 조금 더 익숙하지만 몽골 사람들 이름들은 더 낯설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약간 미안한 경우들도 많죠. 그 사람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을 잘 매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소경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청각이 발달하니까 듣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잘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얼굴을 다 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거든요. 우리가 물론 뭐 매체나 뭐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의 모습이 저렇겠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청각으로 또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지를 알고 따라가고 우리가 다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듣고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 진짜 그 감동은 아마 이루 헤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문화가 이름을 부르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어떤 칭호나 직책이나 이런 것들을 부르기 때문에 사실 이름을 부르는 거는 뭐 친구들 사이에서 빼고는 사실 없어서 그 이름이 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하지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데 이런 키즈 카페 같은데 엄마들은 좀 알 거예요. 엄마들끼리 앉아있고 아이들이 저쪽에서 노는데 누가 딱 울어요. 근데 엄마는 그 울음소리를 알고 뛰쳐나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엄마가 가서 누구 개똥아 이렇게 부르면 그 이름을 딱 들은 아이는 이게 내 이름인 줄 알고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름을 부른 경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그 창조되어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불러서 이름을 하나씩 다 지어주면서 그 동물들을 세워줘요. 만약에 동물들이나 우리가 이름이 없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만큼 이름이 참 중요한데 그리고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고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출애굽기 3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양을 데리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멀리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이 불에 타면 금세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안 없어지고 불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를 보려고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까이 오는 모세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서에도 보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밤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를 잘 모르고 세 번이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줄 때는 진짜 특별한 경우고,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는 거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구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맡기거든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도 좀 도전이 되고,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영어 번역으로는 이제 이름을 불러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이제 딱 이름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나의 백성이고 나의 양이고 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2021년 한 해에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을 위해서 물론 이 1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생명을 바치셨어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이 올 한 해 나의 평생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올해 2021년을 좀 의미를 갖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